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8주인데 항상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눈이지만 또 오는데 많이 힘드셨습니다. 힘들었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돌파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의가 다 마치지 않더라도 강의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기도학교 강의가 이제 기도와 돌파라는 강의로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길에서 결국 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멈칫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에 막혀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돌파라는 것은요, 이 장애물을 이렇게 격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에 막혀서 대적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돌파라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장애물을 격파하는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나의 신앙의 성숙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 앞에서 돌파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이 장애물 앞에서 돌파하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에는 항상 대적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나아가려고 할 때 대적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참 믿음의 길에서 돌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그 모습이 영화롭게 되신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한 청년이 귀신 들려서 자신의 몸을 막 내 던지고 또 그래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근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그 영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 그 대적을 몰아내고 대적을 쫓아내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신앙의 삶은요, 전진하는 삶입니다.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고요. 또 뒤를 돌아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이 전신갑주의 특징은요,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서는 순간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대적자를 몰아내고 그 하늘의 길을 열면은요, 땅의 길도 열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난 시간 저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기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하는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그 응답한 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바사국군, 이제 그 바사국 군주가 영적인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21일 동안 그것을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내가 그 바사국 군주를 몰아내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의 길이 열려야 이 땅의 길도 열립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할 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그 세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늘에 그 막힌 것들을 풀어낼 때 그때 하늘 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늘길을 여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가장 첫 시간에 우리의 간구와 또 기도와 다음에 도고,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건 그 나의 뜻을 구하는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도 있는 것이죠. 또 기도, 호흡과 같이 저희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일상의 삶을 사듯이 호흡이라는 건 매번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중보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행진에서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상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막아선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이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돌파의 방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괄적인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요, 상황에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네 가지 경우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누가 누구를 돌파하는 걸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파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제게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38절을 밑줄을 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분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 앞에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전쟁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이죠. 이 돌파라는 것은 항상 이 적대자, 대적자가 존재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힘든 것은 돌파해야 될 때 돌파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감사해요. 기뻐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아무리 기도했는데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가 앞에서 막아설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요. 근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적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누구로 인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적은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막아서는 자는 골리앗이죠. 근데 어떻게 돌파합니까? 첫 번째요, 사울의 목과 갑옷과 또 투구를 벗어버립니다. 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됐을까요? 왜? 이 갑옷과 투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울이 준 걸까요? 보호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갑옷과 투구를 입었을 때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없었냐면은요, 그 사울이 이 갑옷과 투구를 줄 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에서 단련되어 온 전사다. 세상의 관점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 교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해야 된다. 약하면, 세상에서 약하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절대 젠틀하게 대하지 말아라. 절대 눈물 보이지 말아라. 그런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보호하기 위해서 심겨준 것인데 그게 거짓 메시지인 거예요. 예, 돈을 벌어야지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근데 그것을 벗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잘못 여러분에게 들려준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면 골리앗의 칼에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벗어버리니까 비로소 무엇에 집중하게 되나요? 예, 무엇에 집중할까요? 다윗의 물맷돌에 집중하죠.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혹시 보셨나요? 물맷돌은요, 이 날카로울까요? 아니면 이게 끝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연마되어져 있을까요? 연마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카로워야지 무기예요. 그 자체로는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맷돌에 집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34절에 보면은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제게 달려들면 턱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이 맡겨진 양을 보호할 때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맞설 수 있겠어요? 이 물맷돌 가운데 물맷돌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에 집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들려진 것들, 어떤 부모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 처세술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죠. 그런데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응답들, 특별히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응답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물맷돌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요, 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죠. 그냥 계속 갑옷 입고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김현미 목사님 강의 가운데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잘못 입혀진 갑옷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입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 돌파해야 될 그 대상은요,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부터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는 물은 완전히 끊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아멘.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건너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이 요단강은요, 그 너비가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시기가 3월, 4월 우기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그리고 이 그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된대요. 이 30m 정도인데 깊이가 3, 4m에 달하고 물의 시속이 16km 정도의 속도로 흐른답니다. 그리고 강의 지름이 1.6km까지 확장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없는 거죠.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 하나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정만 60만, 뭐 250만 정도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건너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어떤 강을 건넌 경험이 있죠?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그 세대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인가요? 광야 2세대예요. 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어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돌파해 갑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뭘 앞세웠을까요? 예, 예, 가장 먼저 제사장,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법궤,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였어요. 말씀이죠.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선 거예요.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더가 되신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싸우시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딱 메고서 앞세운 다음에 누가?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을 담그니까 물이 마르게 되죠.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하면 항상 이제 이제 강의 때 제사장 이야기하면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하면은 자꾸 옆에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빼놓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수여받은 그런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멈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빛과 소금입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요단강물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영적 제사장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영적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여호수아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어디 위에? 마른 땅 위에 어떻게? 마른 땅 위에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예,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건 어떨 때까지예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1.6km 정도 이렇게 범람할 때는 1.6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3m 깊이고 거기를 이렇게 일렬로 쭉 도열해서 걸어 가려면은요, 이 마지막 사람들이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6시간 동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강 한복판에 마른 땅 위에서. 이 땅이 말랐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땅은 마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더군다나 강 중앙이잖아요.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그것을 밟고 서서 다른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 이 영적 제사장 된 우리의 헌신, 수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증거를 보고서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지나가겠어요? 고생 좀 해봐라 이러고 지나갔을까요? 이게 메고 있으니까 하이파이브는 못하죠. 이렇게 격려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려운 이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건너가게 되죠. 보면은 이 영적 제사장의 책임이 이 다 건널 때까지, 마지막 사람이 건널 때까지 이 강의 중앙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나중에 누가 건너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간 것이죠.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은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견고한 진을 돌파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7명의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보면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그런데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에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게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 견고한, 그렇죠? 여리고성 앞에서 나아가지 못함, 또 물샐 틈 없이 닫혀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 이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요, 이 한 개인보다도 훨씬 더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을 돌파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조직화되어지면은요, 그리고 구조화되어지면은 그것은 깨트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뭐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해서 그토록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이게 큰 소리를 낸 것도, 이게 진으로 형성이 되어져 버리면, 법제화가 되어져 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한 개인이 그것을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어떤 이 조직화된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을 맞선 그 대적들의 그 존재가 바로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죠. 근데 그 성까지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십니다.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다윗이 이제 갑옷 벗고서 물맷돌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서 던지니까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어때요? 견고하니까 며칠을 돌라고 해요? 일주일을 돌라고 합니다. 일주일. 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로 이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나 때 그 계속되어진 죄의 영향력은 이미 가정 안에 진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것은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을 돈 이유,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성을 왜 돌았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을 돌면 뭐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도는 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 너는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냥 도는 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돌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야 돼요. 근데 돌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며칠 동안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7일? 한 바퀴는 몇 번이에요? 6일 동안 도는 거죠. 한 바퀴씩만 6일 동안 돌아라. 진이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해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리고성은 몇 바퀴 돌면 무너질까요? 예, 몇 바퀴? 예, 7바퀴? 13바퀴. 그렇죠. 그런데 13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졌어요. 따지러 왔어요, 저에게. 13바퀴 돌았는데 왜 안 무너져요? 하나님 뻥치신 거예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힌트를 주면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하루에 13바퀴 다 돌았어요. 저희는 빨리빨리가 저희의 민족성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하루에 13바퀴 돌고 이렇게 그 약속대로 무너뜨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믿음에 뭐가 필요해서? 훈련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매일 돌 때마다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붙들겠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돌파 란 주제로 말씀을 보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부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돌파는요,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게 베이스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집중해가지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지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6일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른다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기도예요. 기도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은혜들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서려고 하면은 누가 배가 아파요? 사단이 배가 아프잖아요. 반드시 시험거리를 둡니다. 장애물을 앞에 세워놔요. 그 앞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견고한 진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큰 소리를 지른 것처럼 이렇게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네, 돌면서 하나 단서를 붙였습니다. 어떤 단서를 붙였을까요? 예?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냥 쉽게 소리 내면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리고 성을 돌파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무슨 뭐 탑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불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치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새 치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2년이 채 안 돼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년을 광야에서 돌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예? 정탐꾼들의 말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그 성에는 철병거를 가진 아낙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아.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메뚜기로 돌변한 거예요. 메뚜기의 영성을 가지고, 메뚜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광야로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질병은요,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아예 그 위험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도 되죠.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뭐가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까요? 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도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진짜 언어 사용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뭐야? 얼떨결에 한마디 내뱉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막혀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일을 돈 다음에 마지막 날 뭐예요? 7바퀴를 돌고, 집중이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돌파가 일어나려면은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7바퀴를 돌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라고. 여러분 6일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치라고 하니까 소리가, 작은 소리가 나올까요? 큰 소리가 나올까요?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영적 돌파를 하려면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한 목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음파의 파장이 성의 균열을 가져와서 무너졌을 것이다, 뭐 이제 나름 과학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돌파하게 하는 게 뜻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을 돌았어요. 순종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특별히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장애물 앞에 있을 때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급해요. 우리가 급해서 오히려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99%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1%가 응답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영적인 피로감이 여러분 안에 쌓이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피로하면은요, 피로감을 느끼면 포기하게 돼요. 선을 행하다가 멈추게 돼요. 성을 돌다가 관두게 돼요. 아, 이게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결국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성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해요. 인내해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연합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돌파는요, 특별히 이제 견고한 견고한 성읍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렇게 그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함께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또 이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기 위해서는 몇 바퀴예요? 13바퀴.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셔야 돼요. 마지막 7일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연합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때 성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주위에 견고한 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견고한 진 없으신가요? 교회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무너진 교회는 또 같은 문제로 무너져요. 역사 가운데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누어지는 것들, 분열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나라를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 지금도 사실 망하지만 않았지 분열된 상태는 그대로 있잖아요.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정치도 진행되고 경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네 번째는요, 영적 대적으로 인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또 저희가 영적 대적으로 인해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으면은 저를 보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 이야기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세, 다음에 엘리야. 네,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아주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아주 소심한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다 죽고 이제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것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1대 850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냈고요. 이 번제단에 이렇게 불이 임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다 죽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거둔 이후죠.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어떤 상황입니까? 850인을 죽였으나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엘리야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바알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됐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가 이세벨이 아합의 처로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을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린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세벨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계시록 큐티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점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과 실제를 저희가 구분하셔야 돼요. 현상은 바알과 아세라 850인을 엘리야가 물리쳤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뒤에 있었던 영적인 실제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 해가지고 850년이 죽었는데도 내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보복하겠다. 전혀 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세벨 앞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실제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함으로써 엘리야는 그 다음 순간에 뭐가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오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기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건 좀 과도한 편집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비교하게 돼요. 엘리야가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뭐 해달라고요? 죽여주십시오. 비교와 또 갑작스런 비교와 자기 연민, 죽여달라는 게 실제 죽여달라는 게 아니죠. 자기 연민, 그리고 갑작스런 뭘까요? 탈진, 갑작스런 탈진, 그리고 나만 홀로라는 생각에 빠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탈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안식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운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호렙에서 만나 주시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마음하고 똑같죠. 바람, 또 지진, 불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잖아요. 이세벨이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뭐가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음성이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예, 하사엘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동역자로 세워요? 여기 이제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구? 엘리사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읽은 본문 뒤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세요? 7천 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특히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는 여호와다. 바람과 지진, 불,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치우치기 쉬운 엘리야를 다시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에는 이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예후를 세우죠. 그리고 예후가 아합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는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혼자 사역해가지고 너무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엘리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믿음의 싸움을 했는데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도망해 버릴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스스로 정죄감과 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죠. 나만 홀로라는 생각이요,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숨겨두신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동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동력을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쉽게 탈진하고요, 또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이 돌파라는 것은요, 함께 연합했을 때 훨씬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보기도에 대한 이제 강의 쭉 하다 보면은 그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있죠. 손을 들면은 어떻게 돼요? 밑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싸우고 있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은 피곤하니까 내려오면 어예요. 예, 대적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돌파가 일어납니까? 그 모세에 내려오는 손을 누가 붙들어요? 아론과 홀이 붙들죠. 그래서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언제까지? 대적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주는 바로 그 동력자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의 방법은요, 이게 다양해요. 물론 몇 가지 원칙은 있죠. 말씀을 앞에 내세워야 되는 것, 또 순종해야 되는 것. 근데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돌파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을 막아선 대적들과 견고한 진들, 또 어둠의 그 주관자들 앞에서 하나님 저희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참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